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초반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중국 전역에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그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가장 많은 지역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고 급속도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선교회에서 엄청나게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 내지 선교회 창시자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러 다니면서 그 원인, 그 이유를 찾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청년이 다가와서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중국 내지 선교의 활동과 지금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 친구 선교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매일같이 이틀에 걸려서 한 번씩 이렇게 편지가 온다는 겁니다. 그 편지 속에는 중국에서 그 내 친구 선교사가 중국 현지인들을 전도할 대상자들의 이름을 보내오는데 그 이름을 두고 자기는 매일 그 이름을 붙들고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맞아, 지금 중국 내륙의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들은 이런 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중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러나 이런 분들의 기도가 모여 거대한 중국의 복음화가 지금도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과 그 지역 선교지와 또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이처럼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올해 37명의 단기 선교팀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태국 파타야에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팀의 파송식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선교팀을 파송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팀원들이 이 선교지역에 가서 그 5박 6일 동안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그 돌아오는 순간까지 그 선교팀과 그 선교 현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합심하여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선교팀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교팀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악한 사탄의 권세가 우리 선교팀을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2007년 여름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 23명이 탈레반에게 피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인도자에 있던 배행교 목사님과
심성민 청년이 순교를 당한 일이 생기게 되어졌잖아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는 정말 아픈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사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비판할 비판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당시 샘물교회 사건이 터져버렸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샘물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렇기에 단기 선교팀이 나갈 때는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는 곳이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영적 군사인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교회가 합심하여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대 뜻을 모아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긴급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SOS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는요, 기도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이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면서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할 때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는요, 성령께서도 더 크게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말씀의 헬라 원어의 뜻을 보니까 나와 함께 죽을 힘을 다하여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달라. 우리 한자 용어로 이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요? 일사각오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각오가 일사각오 정신으로 온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 바쳐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단순한 기도 아니에요. 온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 쏟아서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 정도로 기도해야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될 사역이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합심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동성 기도합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동성 기도할 때는요, 수십 배의 더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마 교회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선교팀을 보낼 때도 우리 교회가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선교팀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매일 저녁에 교회 모여서 중보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합류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파송한 교회에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긴급하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요청할까요? 긴급하게.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에 닥칠 무서운 위기로부터 은혜롭게 극복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긴급한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유대교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이들로부터 내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이 두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막아달라는 겁니다. 육신 안위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 전역에 불어닥친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끼 양식을 채우기도 힘듭니다. 초대교회나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부유한 사람들보다 대다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한 끼 양식을 채우기 힘들 정도의 그런 분들이 참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분들은요, 대다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흉년까지 몰아닥치니까 한 끼 양식을 채우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거두었는데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사도 바울아, 너가 가라, 너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치 않고 자신이 구제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로 직접 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마치 사자굴에 발을 들여다 놓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기회만 있으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도처에 곳곳에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열성분자들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직접 간다는 것은 마치 기름을 껴안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감옥에 가두는 정말 열성분자였잖아요. 그런 자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던 사람이 이제는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눈에 가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 열심으로 유대 율법주의자가 하루아침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열성문자가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이 더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두 개를 연구하고 두 개를 믿어봤을 때 율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하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예루살렘행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을 각오로 내가 예루살렘 간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내일 한 생명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거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갖고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들이, 제사장들이요, 사도 바울을 둘러쌌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보니까 천사장이, 전부장이 자신의 군사를 풀어서 군중 속에 쌓여 있는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돌로 맞아 죽든지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즉 군중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해랄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생명부지의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해달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샘물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라고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팀도 악한 사탄의 군세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을 정말 강력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단기 선교들이 파송받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 교회가 헌금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1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져가고 있는 구제 헌금을 은혜 가운데 받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딱한 처지에 있잖아요. 한 끼 양식을 채우기 힘들 정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져왔다는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요, 이방 교회가 가져온 구제 헌금을 함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얼마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가 이방인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직도 이방교회 성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방교회 성도들을 전도한 사도 바울을 온갖 거짓 소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교회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구제헌금을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도 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구제헌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 헌금을 모금하고 손수 전하러 온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 될까요? 과연 리더에 대한 권위가 생길까요? 또 자신들이 먹을 것을 아껴 한 푼 두 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이 이방교회 성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또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교회가 서로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관계고 온전한 관계가 이루지 않았는데 이런 일로 더욱 서먹해진다면 여러분, 복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 마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 구제 헌금을 받는 사람의 그 마음도 하나님이 가마강도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세심한 배려심에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곳곳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힘든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의 선교를 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주는 자 입장에서 받는 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를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민족처럼 인종차별이 심한 민족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다 왔잖아요. 미국에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애틀란타라는 곳인데 그 애틀란타 주변에 옆에 있는 작은 도시에는요, 여러분 KKK 아시죠? 백인 우울주의가 가장 강한 사람들, KKK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는요, 감히 다 인종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갔다가 뭐 한 달 만에 그냥 이사 나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마다 막 돌로 창문을 던지고 막 이렇게 현관문을 깨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제가 있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게 인종차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인종차별은 더 심하대요. 저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정말 수모를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제가 2부 때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3부 때는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할까요?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5년 차 정도 됐을 겁니다. 지방에 제가 옛날 부교육자로 섬기던 그 교회 지역에 이제 잠깐 방문을 갔습니다. 방문을 가고 이제 저녁에 모임을 하고 또 이제 호텔에 자고 아침을 먹으러 나왔는데 주차장 쪽에 보니까 이 시래기 국밥집이 있어서 시래기 국밥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래기 국밥 먹으러 앉아 있는데 바로 옆 건너편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중국 사람이던 그런 것 같아요. 한참 먹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처량한, 저도 혼자 먹는데요, 혼자서 먹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걸 다 먹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서툰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라고. 그 여기 왔다라고 이야기 서툰 말로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참 이야기하고 그분이 밥 먹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 제 밥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 일어나서 아니다고, 제가 계산해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막 밥값 서로 내려고 막 논쟁이 벌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냈습니다. 내고 나서 앉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자기가 한국 온 지 지금 2년 됐는데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한국 사람 제가 처음이었대요.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대요. 2년 동안 너무 무시를 당했대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현실입니다. 인종차별요, 우리가 조금 당해보세요.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민족에서 인종차별하는 것은요, 그보다 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태국 파타야 지역은 우리보다 좀 못 사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도 똑같은 동일한 인격을 갖고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동일한 관점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선교팀이 그런 마음과 자세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복음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선교팀들에게 그런 마음과 자세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이 선교에 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 선교팀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선교팀은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았거든요. 정말 조직적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빈틈없이 열심히 준비하는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선교를 지금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단기 선교 아울리치 간 것만 해도 지금 10몇 년 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빈틈없이 준비하는 건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선교지 갔더라면 우리가 여기서 공연도 하고 이제 의료사역도 베풀고 또 여러 가지 노력 봉사도 하고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지인들이 그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선교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앞으로 선교의 선자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회가 엄청난 위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요, 현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 같은 아름다운 마음밭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그 사역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남아있는 선교팀들을 파송하는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번 단기 선교팀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 놀란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 앞으로 우리 여성교회가 태국뿐 아니라 열방을 품고 민족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이번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가는 분들은 좀 더 겸손하게, 보내는 분들은 그들에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그들의 현지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성도와 우리 팀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기치 않게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빌더라, 기도하더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기치 않게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가야라고 하는 요한의 집에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내일이면 헤롯 왕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가 사형을 당합니다. 오늘 전날 밤에 하나님 천사가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사슬을 풀고 문이 열려 바깥에 나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요한의 집에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선교팀을 보내는 교회는 합심하여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 맺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남아있는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딸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 될 때 매일 저녁에 와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니까 함께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가 복된 이번 단기 선교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